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인생의 절반을 다 허송세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은 그 현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세 가지 체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떼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요, 내 믿음의 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한 체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회복하기 위한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한 체험적인 신앙생활, 말씀을 통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 자신과 내 가정 또한 가문 이 시대를 내가 바르게 바꿀 수 있을까? 올바르게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줄 알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한 믿음 가지고 내 가정, 내 가문을 살릴 수 있을까? 이제 이 차원은 떠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다 가정 구원 이루어졌고 가문 전체가 이제 부흥케 되는 역사 속에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와 이 사회를 내가 바꿀 수 있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생각해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정말 현장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이 언약을 이미 허락받았지만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인생의 중반기가 넘어서서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응답을 받았는데요. 믿음의 체험과 그 체험을 통한 회복을 통해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바로 그 응답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체험적인 신앙,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부친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알다시피 때문에 세 번째 누구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장자죠. 에서와 차자 야곱을 축복하실 때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자로 말씀하셨고요. 언약의 말씀을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버지를 통해서 제사장적인 그 언약적 축복, 안수기도를 받을 때 부모님에게는 제사장 같은 축복, 왕 같은 축복권이 있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제사장적 축복, 왕 같은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좀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우리 부모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먼저 부모님을 세우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제사장적 축복, 왕 같은 축복을 우리 부모님에게 주셨구나, 맡기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이미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그는 체험하고 회복하고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며 체험하며 누리는 은혜 가운데에 있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인본주의를 썼어요. 신약에만 쌍노의 비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삭의 부인 야곱의 어머니도 되게 같이 아들하고 짝짝꿍이 돼서 인본주의 쓰는 데에 앞장섰어요. 말씀 따라가서 말씀 성취되고 회복되어지며 누리는 자리에 야곱과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함께 있었다면요, 가장 평안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을 있게 하셨을 것인데, 가정의 어려움과 난리, 여러 가지 얽매이는 문제 속에서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이루어 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 믿음의 가정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후대를 통해서 분명히 축복하실 것인데,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쓸 때가 있어요.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적 축복이 있는데도 어떻게 하죠? 부모들이 그 사실을 체질화시키도록 뿌리내도록 만들어주지 아니하니까 자꾸만 인본주의 방향으로 자녀들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약해요. 남들에게 대해서는 바르게 올바르게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데 자녀에게 대해서는 유독 약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다 그래요. 그중에 저도 있죠. 또한 여러분들도 있고요. 자녀들이 말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게 다 맞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영적인 비밀 속에 가진 그 답이 맞는데도요,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약해지고 자녀들을 돕고 싶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축복하시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타협해서 나가죠. 리브가와 야곱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야곱에게 어떠한 실수를 불러일으키느냐, 무조건적인 신앙이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나만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연히 축복해 주게 돼 있는데 욕심을 가지고 무조건 은혜 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우리가 받을 축복이 완전해지고요, 별 어려움 없이 순서대로 우리가 그 축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올바른 이정표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음 안에 있는 우리와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자신은 물론이요, 자녀를 통해서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요, 무조건적인 신앙이죠. 두 번째는 물질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먼저 영적인 것이 먼저인데 신앙생활보다는 물질적인 축복을 앞세워서요, 무조건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죠. 맞는 거지만 틀린 겁니다. 왜요? 불신자 수준이죠. 우리의 신앙은 뭐야? 물질 축복요, 축복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은요, 물질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알고 그 이유 속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 그 축복은 따라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불신자 수준에서 무조건 축복, 무조건 내가 자녀들에게 잘해줄 거야, 그래서는 안 되죠. 영적인 바탕을, 영적인 축복을 자녀들에게 먼저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부모님들, 영적인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공신앙이에요. 성공하면 되지 뭐. 세상이 뭐니 뭐니 성공하면 다 알아주더라. 거치는 것이 없더라. 그러나 아니죠. 과거에 이 땅에 어렵게 살던 시대는 모르겠지만은요, 풍족한 이 시대는 뭐예요? 성공했는데 마지막 그 인생은 실패인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지식적으로, 배경적으로, 위치적으로 모든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가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대학 나오고 직장 잡고 건강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그것이 무너질 때 그 성공은 처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실을 기억하되, 오늘 야곱의 인생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사실대로 응답의 절차 받아서 우리가 순리대로 형통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들을 늘 어떻게 해요? 갱신해 나가고 말씀 안에서 내 삶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 없이, 갱신 없이 늘 왔다 갔다 하면 늘 그 문제와 그 사건이 꼬리 물고 계속 그래요.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야곱이 체험한 체험이 있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니까 제가 서론에서 쭉 말씀드린 바 되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결정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야죠. 내가 수고해야 힘들고 된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안 된 것 같다고 될 것 같은데 완전히 안 되어버리고 계속 고민, 계속 여러 가지 생각, 갈등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부모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생활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바탕의 근간을 이루어 살았다면은요, 인생사, 가정이나 개인에게 문제가 없었고요, 형 에사와 원수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받았죠. 하나님께 주시로 되어 있는 건데 인간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일을 처리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떻게 해요? 루스가 아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가 형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것이 루스입니다. 그가 어려움 당할 때 루스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을 회복해야 됩니다.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데 베델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드렸지. 베델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신을 갱신시켜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붙잡고 사실대로 믿고 체험해야 되는데요. 베델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으로 말씀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루스로 향한 것이 야곱의 실수입니다. 첫 번째는요, 형을 피해 루스로 도망가다가 밤을 맞이했는데 오늘 부른 찬송가들이 있죠.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려가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주신 말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인본주의에 안 써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하겠고요. 가정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축복과 성공과 모든 것이 창대하게 된 축복을 받게 될 것인데
고생을 사서 그 길을 회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고생을 사서 돌아서 빙빙 돌아서 고생 어려움 실컷 당한 다음에 어이쿠 하고 제자리에 들어올 때가 있죠.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 됩니다. 무조건적인 신앙, 물질적인 신앙관, 성공적인 신앙관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에 입각해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체험하며 말씀 속에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깨고 어떻게 해요? 야곱은 돌베개 했던 것을 기둥을 삼아서 거기에 전 재산을 다 붓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지금으로 말하면 금이나 무슨 주식이나 뭐 이런 거겠죠? 기름을 주었는데 그 당시에 기름이 귀중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었던 뭐 아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주었겠죠? 기름을 그 돌베개에서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 다 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야 임마 다 책임져 줬다. 하나님, 어려움 피해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힘쓰고 발부동 안 쳐도 이미 너와 아버지 이삭과 약속된 언약 관계에서 이미 축복해 준 사실이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축복받아 돌아오게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세 번째는요, 22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28장 말씀, 28장 22절 말씀, 소원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내가 돌아오게 되면은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루스가 아닌 베델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과 언약의 시간표 속에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갱신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루스가 아닌 베델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말씀을 회복하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요, 물질 중심의 신앙을 갱신하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첫 번째로 성공하기 위해서, 물질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아내를 얻는데 21년 동안 한 여자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속임을 당하면서 무료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지요. 복음을 위한 정당한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인, 아내 누가 주시나요? 내가 뼈 빠지게 21년 동안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대가로 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죠. 성경 풀이가요. 성경 해석이 쉽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 받고 영적으로 축복받고 물질 받게 된 모든 거 다 따라오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21년 동안에 고향을 떠나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 육신에 대한 헌신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료 봉사하고 아내를 얻게 됩니다. 물질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갱신해야 될 이유, 회복해야 될 이유를 반드시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0장 말씀에 보니까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해요? 목축을 하면서 외삼촌과 계약하지요. 얼룩박이, 전박이는 다 내 것으로 하고 무늬가 없는 것을 외삼촌 권으로 하십시다. 힘들게 어떻게 해요? 목축업을 하는 가운데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잎을 따서 물에 뿌려놓고
짐승들이 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텐데요.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어떻게 해요? 재물을 불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은요. 외삼촌 집에서 불을 축적해서 나올 때에 창세기 31장 34절 세 번째 말씀 보니까요. 삼촌의 라반을 패해서 도망 나오는데 우상인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삶 속에 우상이 많았어요. 특별히 삶 속에 우상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 미신적인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생각 속에, 내 생활 속에,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바로 잘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우상이 뭔지, 물질주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내가 하지는 아니하는지. 야곱은 어떻게 해요? 정말 물질 내 축복이면 다인 줄 알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무조건 열심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면은 그것이 다인 줄 그는 생각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다시 베들로 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언약의 땅으로 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절대적인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왜 헛된 수고와 고생을 하냐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생활 회복하고요. 갱신할 것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갱신을 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 따라서 체험하면서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세상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회복하고 체험하며 갱신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헛된 수고,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피로만 누적되게 되죠. 육신적인 피로는 좀 쉬면 돼요. 좀 잘 먹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피곤함, 영적인 누적되어 있는 스트레스, 이 영적인 모든 잘못된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 속에 내 자신을 갱신시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 회복보다는요, 영적인 것 회복이 더 힘들다. 왜요? 자꾸 거기 체질화 되어지니까요. 영적으로 자꾸만 우리가 속게 되니까요. 거기 자꾸만 우리가 심령이 굳어져가고 우리의 영혼이 굳어져 가니까요. 그렇죠? 연세가 드시면요,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요? 갑절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애들은요, 스트레칭 안 해도요, 온몸 뼈마디가 어떻게 해요? 물렁물렁해서요, 막 발가락하고 막 이래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손주 사수가 안아주고 한번 막 재미있게 해주면요, 몸을 막 비트는데 팔다리 뭐 꺾고 아무 짓 다 해도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온전해질 때에는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화살처럼 빗발친 화살처럼 와도 우리에게 꽂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조그만 세상의 문제와 일들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화살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심령에 꽂히게 되고 그것이 핍박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 갱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배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신앙생활 갱신할 수 있게 되기를, 회복되는 시간표 속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주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예요? 간사한 자, 곤몰술수에 능한 자. 네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뭘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름이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아버지 집에서 많은 축복을 얻은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 자기의 식소들과 재산을 다 나귀의 말대에 실어서 고향 땅에 보내면서요. 형의 것을, 에서의 것을 많이 챙겼어요. 그걸 먼저 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형인 에서와 화해 제스처를 취했죠. 화해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재산과 모든 식솔들은 앞서 보내고 형과의 화해를 이제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형 에서가 그 상황을 다 보고 화해의 제스처를 다 취했는데 그 사실을 바꿔서도 어떻게 해요? 군사 400명을 끌고 이제 야곱을 향해서 옵니다.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약복강가에서 한두 뼈가 어긋나기까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정말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극심한 어려움이 내 앞에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두 뼈가 부러지기까지 생명을 내걸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진다면요. 평상시에 내 영적인 바탕이 하나님을 향하고요.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어 새롭게 되어진다면요. 그럴 이유,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없겠죠. 이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응답은 받았는데 고생은 자기가 다 자기의 방법대로 만들어 놓고 그 어려움 앞에 이제 생명 내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 자신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내가 문제와 사건 다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께서 무르디 흐르는 그 은혜 속에 가게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놓쳐버리고 내가 어렵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분명한데 뭐 크게는 뭐 생각이 안 나요. 막 내가 그렇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야곱의 자서전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믿음의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뼈가 끊어지기까지. 또 한 가지 사실, 우리가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 앞에서 정말 한두 뼈가 어긋나기까지 위골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죠. 또 저 한 가지 또 생각해 봤어요. 뭘 한두 뼈가 어긋나기까지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깨달아 알아지고 말씀에 내 자신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복음적인 삶, 내 자신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백성으로 회복하면 다 될 것인데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은 한두 뼈가 어긋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그 힘줄을 먹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쁘게 봤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어라,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그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사실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왜곡되게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고, 그죠?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두었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베델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어떻게 했죠? 베델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 영적인 이름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뼈를 깎는 수고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제가 금방 얘기해요. 복음 안에서 성령이 인도함 받아서 오늘 그 찬송도 185장 불렀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앞으로 찬양 인도하신 분은 그 찬송 불렀어요. 저도 몰랐는데요. 오늘 메시지에 따라서 그걸 불렀는데요. 부르는 가운데 생각났어요. 그렇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오셨고 이제 충만받아서 증인되는 일만 남았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왜 이 찬송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은혜 소리가 부르지 못하고 부담이 있어서 못 불렀는지, 기도원 가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 칠 때만 부르는 것인지 조금 교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착각했고요.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고 또 위기가 올 때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 먼저 베델의 축복을 예배하셨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다는 사실 기억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 하시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나에게 주신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내 자신의 삶, 믿음을 회복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갱신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서밋이 돼요.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갱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서밋의 그 자리를 차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서밋이니까 기능적인 서밋은 자연적으로 내 삶 속에 회복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학업하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학업의 그 기능이 정말 정상의 궤도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문화 서밋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화를 어떻게 해요?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밖에 없는 문화의 서밋으로 여러분들과 교회가 갈 수밖에 없고 세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말씀과 그 말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갱신의 자리만 있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 계획을 쫙 세워놓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내 자신이 만들어 놓고 수고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행하신 절대 계획, 시간표, 축복을 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체험, 그의 삶, 아버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